소망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온 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우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제찬송 414장. 제찬송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조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저 천성만
내고실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요란한 세상 속에서 또 개인의 환난 속에서 우리를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업어주시면서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그 위치를 깨닫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주님께 안기고 엎혀서 천국까지 이렇게 가는 저희들 되게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7절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이같이 미리 일렀으되 너희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그 다음에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6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예. 우리가 계속 이번 주일 믿음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제 시작이 우리가 선물로 주신 믿음이 지금 특별히 하나님 알곡을 수수하는 이때 그 믿음이 더 깨끗해지고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속된 말로 아무 일 없는 그때가 우리 믿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자라가는 이런 순서는 되질 않아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평안할 때도 있고 시대적으로 평안할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환난 때도 있고 시대적으로 환난 때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낮과 밤이 자연 필연 순서로 오는 것과 같이 또 우리가 사계절에 있는 우리나라 같이 여름과 겨울이 필연의 순서로 오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 그런 평안이 오면은 좀 있으면 환란이 오고 환란이 오면 또 그게 지나고 또 평안이 오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깨끗해진다, 겸손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겸손해지고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믿어져 가는 이런 사람이 그게 바로 믿음이 자라는 거죠.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어서 어떨 때는 계속 평안했으면 평안만 있을 거라고 더 붙잡으면 근데 어느새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또 환란이 온다. 이 환란이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 또 환란이 또 지나가 버립니다. 그죠? 근데 그게 내가 그 현실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맞춰서 현실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거는 그대로 있질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이 내 개인에 맞춰 갖고 주시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고 자꾸 물어봐야 돼요. 평안할 때도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AI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말은 질문을 잘하고 자주 하는 게 중요하다. 처음에 질문을 잘 못해도 하다가 보면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꾸 바로 되어지잖아요. 기도도 처음에는 뭐 기도할 줄 모르겠죠. 자꾸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자꾸 기도를 가르쳐서 바로 하게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자꾸 묻는 거죠. 묻는 거.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서는 그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또 요한복음 21장 끝에 보면 항상 이제는 내가 자꾸 내 주관대로 알아가고 뭘 하는, 이제는 그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어느 정도 잘하면 이제 안 물어봐요. 자기가 잘 아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항상 어제도 주님과 역사에, 오늘 또 내가 경험했던 주님과 주님을 알지만 또 오늘 또 주님께 물어보는 거야. 또 그죠? 묻고 구하고. 항상 주님께 묻고 구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좀 배워서 안다고 이제 안 묻고 지 주관대로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잘하지가 않아요. 자, 사람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안 묻고 자기 주관대로 혼자 생각하면 안 잘합니다. 사람이 잘하는 거는 어제까지 경험해 오늘도 또 묻고 또 배우려고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릇이 작은 사람은 조금만 알면 더 물어볼 게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자기 주관대로 모든 걸 아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저도 과거 한 사람을 볼 때 참 이렇게 저는 참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인생에 사는 면에 대해서, 첫째는 왜 사람이 살고 있지? 왜 사람이 늙어가지? 저러다가 왜 죽지? 그럼 인간이 세상을 왜 저렇게 힘들고 또 살고 있지?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자라니까, 믿음이 좀 자라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하신다고? 그럼 인간이 보면 대부분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현실은 세상 개인의 현실이나 세상 시대는 오고 있는 거야. 그럼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는 뭘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수 없는 모래알 중에 하나같이 이래 살았난가? 야, 그럼 너무 가치가 없어, 인간이.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창조주는 그럼 굉장히 다른 거야. 부모에게 자식이 가장 귀한 것 같이, 그렇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여겨주시니까, 내 모래알 중에, 수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인 나와 그 부모가에게 사랑받는 자녀의 위치는 아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가치를 깨닫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누가 하니까 따랐어요. 그렇지? 따랐어요. 무리를 지어가면서 따라. 생각이 없어.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잖아. 왜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히 뚜렷이 있는데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알아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따라서 이리저리 쓸려갖고 자기가 어떻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살까? 삶의 의미가 없이 자꾸 이런 생각을, 의문을 많이 던져봤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루가 뜰 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일하면서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목회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백예경 목사님 아주 목회자들이 잘못되면 자기 교회 하나를, 작은 교회는 옛날에는 구멍가게가 요즘 같은 편의점이다, 그죠? 큰 가게는 옛날에 그 주식회사 같이 있고, 지금도 뭐 큰 가게, 큰 회사 같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경영하는 목회자,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뭐 잠깐 존경을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 걸 가로챈 도둑질했다고 화가 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도 여러분들 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생각을 많이 해가면서 들어야 자기 복음이 됩니다. 그죠?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선동을 잘 당하잖아요. 선동. 그지? 스스로 생각 못하고 놈이 하면 따라서 하는 선동.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이기 때문에 선동을 당하면 안 돼요. 예? 그래. 저도 이렇게 백목사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살아있는 고기는 강물이 흘러도 역류에 간다는 거예요. 역류, 그지? 역류에서 이렇게 죽은 건 떠내려만 가잖아. 세상 따라서, 사람 따라서 막 하지만, 살아있는 거는, 어떨 때는 세상을 이용도 해가고 같이 내려가지만, 어떤 역류도 해가고, 그죠? 세상을 이용도 하고, 역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을 다 이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믿음이 없으면 자기 혼자 살아야 되는데 수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같이 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사랑하시는 그 부모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굉장한 이 가치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를 살 때 생명 가지고 의미 있게 살도록 합시다. 이 땅의 생활이 이래. 저도 계산돼 봅니다. 내가 얼마 하면 좀 죽겠지. 근데 이 하루를 하나님이 힘써 만들어 주시는데 의미 있게 내가 살고 있나 없나. 이 하루 생명 이것도 굉장히 긴 겁니다. 자, 신하입사님 아주 뭐 건강에 하루 수명 연장하기 위해서 어떤 엄청난 돈을 쏟잖아. 그지? 늙은 어떤 사람들 병원에 가보면은. 근데 지금 우리 건강한 하루는 뭐 그냥 지나니까 아무 의미 없이 지낼 수가 있잖아. 하루를. 자, 이거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하루가 해야 되는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루를 보내면, 내 하루 생명 유지된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만약에 죽어가는 생명을 막 병원에 살린다 할 때 굉장히 힘들게 살리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 이 하루가,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귀한 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 세트로 현실을 하루 만들어서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겠어. 그지? 세트장 만드는 거 힘들잖아. 그죠? 가난한 현실을 만드는 거나 부자 현실을 만드는 거 하나님은 똑같아. 그죠? 맞죠? 그죠? 그 힘들게 만드는 현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를 보낼까? 아니, 무슨, 어떤 일을 열심히 하잖아. 일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의 하루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자기는 내가 무슨 정치를 뭐 해서 돈을 얼마 벌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 거. 중요한 거는 그 돈을 벌고 뭘 했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 준 현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현실이 되고 내가 믿음이 깨끗해가는 현실이 돼야지 그게 제일 큰 수입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죠? 돈을 버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 있고, 그죠? 아무 돈을 못 벌고 있어도 의미가 있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순종으로 하루를 살았다면
돈을 못 벌어도 의미가 있는데 그게는 더 큰 하나님을 얻는 수입과 믿음이 자라는 수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막 정신없이 하루 살았는데 주님도 말씀도 못해 돈은 벌었지만 나중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거기서 잊어버리고 사니 하나님도 체험 못하고 똑같은 그 현실 속에서 한 사람은 의미가 있게 살아서 데려감을 당하고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40절 24장 40절이지. 두 사람이 매를 갈고 밭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감 당하고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똑같은 현실인데 하나는 영생 구원이 되고 하나는 뭐죠? 아무 구원이 안 되고 그냥 사망으로 떨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은 하나하나가 다 귀한 의미가 있지. 어떤 현실은 더 의미가 있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우리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잘하게 하는 꼭 깨끗게 하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안다면 거의 사실은 다 되는데 이걸 우리가 좀 확실히 믿게 하려고 아는 게 그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기까지 가야 돼야 돼. 그냥 아는 거 안에서 인정했으면 내 전부를 다해서 그 말씀에 주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순종했으면 나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나 더 붙이면 변화된 사람이 돼야 돼. 변화된 사람은 생각으로 알 수 있지만 이 장 안에 마음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자, 생각은 이 정도는 구분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었으면 생각은 어디서 나오죠?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에 나오는 걸 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 그지? 내가 이런 나쁜 사람 누구를 자꾸 미워해. 그러면 내가 아직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의 사람이잖아. 그죠? 뭘 보면 사람 따라서 막 모두 근심이 돼. 그걸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딱 보면은 어떤 바쁜 현실, 틈날 때, 바쁠 때, 힘들 때, 이럴 때 자기의 마음을 어떤 생각을 나오는 걸 보고 자기를 알 수가 있겠지. 그죠? 그리고 하고는 내가 어떤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변화된 자기의 마음을 볼 때 내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자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 모르고 지금 아닙니다. 결심을 하는데 그가 그 사람 알 수가 없어. 어떤 현실이 조금 어려운 현실이 좀 나타날 때 그 사람이 그걸 보면 자기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자기를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은 이게 아닐 때는 내가 잘해요. 지금 그 환난 때 바쁠 때가 자기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 우리 여러분은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의 씨를 받았는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자꾸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도 저는 겨자씨 믿음을 배울 때 누가복음 17장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많이 자라갖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이제 좀 많이 장성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래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을 더해달라는 게 가장 귀한 줄 아는 사람이 됐다 보니 그러니까 뭐를 말했죠? 겨자씨의 하나의 믿음을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겨자씨의 믿음을 말했지만 그 뒤에 더 귀한 큰 믿음은 어떤 종이 있는데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앉아 먹으라 하겠느냐. 주인이 먹고 마신 전에 수정 다 들고 한 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다만 우리 하여야 할 것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겨자씨의 믿음과 무익한 종의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이 자란다 했잖아요. 믿음이 자란다.
그래. 그러니까 너무나 큰 은혜 값에 팔려가지고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평생 한다 해도 주님이 받은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은혜 구원의 큰 것을 받았다는 가치를 알아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를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8절 끝에 나오고 그다음에 9절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런 큰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이런 큰 구원을 얻었네. 은혜를 얻었네. 하고 생명을 들여도 거기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받은 구원과 그 믿음의 얼마나 보배로움을 아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게 이 사람은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음성에는 146장 더 기쁨 없도다. 주와 함께 있으면 점하기 힘없네. 주 떠나갔으면 내 생명 헛되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너무 귀하지. 오늘도. 그래서 저는 이런 세상 속 하나님이 어떨 땐 세상을 막 흔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지금 알곡을 추수하시는 때라고 하는데 어저께도 이래 뭘 내가 세상 뉴스를 이래 들어보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 복잡해요. 아주 막 항상 그렇지만 좀 특별히 또 그래. 이 세상은 늘 뭐라고? 이 세상은 요란하나. 좀 조용할 때도 있지만 요란할 때가 더 많아. 그래 지금 뭐 우리나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손혜본 목사님 그 이렇게 한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 이게 다른 나라하고 달라서 우리나라는 세계 나라의 관심에 초점이 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우리는 우리대로 보지만 세계 교회들이 다 보는 겁니다. 우선 우리나라 이전에 지금 이틀 전인가 미국의 찰리 커크라는 아주 유명한 청년 지도자 암살당했죠. 그렇죠? 어느 대학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총 맞아 죽었지. 그 사람이 우리나라 일주일 전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언론 탄압하면 안 된다, 교회 탄압하면 안 된다 하고 갔대. 근데 일주일 만에 그 어떤 트럼프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래갖고 트럼프 귀에다가 뭐 이렇게 하세요 한 말 들어줄 수 있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고. 이 사람 죽었지. 그래서 막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피떼기듯이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기한테 불꽃이 들고 싶으니까 누구지?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번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그 사람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막 거기에다 자기들한테 불똥을 튀겼으니까 너무 막 크게 성명을 내는 거라 즉시. 또 누구지? 일론 머스크는 이 공화당은 살인당, 민주당은 살인당이라고 막 X에다가 막 그렇게 말하고 지금 복수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막 미국이 지금 엄청 시끄러워요. 알겠죠? 그 바람에.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고. 네팔은 보니까 온 나라가 막 소동이 나가서 젊은 M세대들이란가 Z세대들이 막 폭동을 해갖고 저 수상에 도망가 버렸어. 어디 나라 숨었어. 지금 나라가 정권이 어떤 대법원장 여자분이 자기들이 온라인으로 투표해갖고 빨리 다 숨어버리니까 뭐 어떤 재무장관 같은 사람들 잡혀갖고 강물에 던지지고 막 젊은 사람들이 해서 그 나라가 지금 완전히 정권이 뒤집혀버렸어.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누구누구가 좀 대신 정권을 맡아주세요 해서 1000명 서명을 맡아라니까 10,000명이 서명을 해갖고 지금 임시 내각을 하고 있고 네팔 같은 나라 그 친중 정권인데 친중 정권이 무너진 거지. 그게 왜냐하면 소설
그 보면 그 정권 잡은 사람들 그 자녀들이 엄청난 호화스러운 생활을 막 한 거를 뭐 틱톡인가 거기다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분이 이래 찬 거야. 수모사에도 그러는데, 그런 데다가 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어 터졌지, 이제. 또 어느 나라, 인도네시아도 보니까 막 지금, 국회의원들이 주택수당을 받았는데 일반 서민의 한 달 월급에 40배인가 20배를 받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또 터져서 또 온 전국이 또 수라장이야, 수라장. 또. 여기, 이게 드러난 데만 그렇지, 드러나지 않은데 얼마나 세상은 지금 요란한지 몰라.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난리 소문을 들었으나 두려워하지 마. 이것이 시작이고, 그치? 끝은 아니니라. 또 뭐,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중국 같은 데는 뭐 내륙에 비가 오면 자연재해가 굉장히 커. 중국 같은 데는 너무 커. 뭐 북한 데는 갇혀서 사람이 죽는 것도 몰라. 알 수가 없어. 참 하나하나 파보면은 요즘은 이제 참 우리나라 이런 거는 별 큰 문제도 아니야. 거기에 비하면 그지? 별 큰 문제도 아니야. 여러분들 세상에 이렇게 요란하다는 걸 내가 이제 몇 가지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 뭐 드러나지 않지만 얼마나 구석구석에 그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보면 또 이민 온 사람들이 얼마나 일들을 많이 일으키는지 몰라. 사람을 죽이고, 그지? 그런데 비하면 우리나라는 좀 치안도 괜찮고 서로 혼란한 편이에요. 우리는 이것 갖고도, 그러나 우리 이것 갖고도 깨어서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이것 갖고도. 알겠죠? 깨어 살면은 그 나라가 온 폭독으로 방화가 되고, 뭐, 나라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 그지? 세계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미국 강대국이라고 조용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혼란스러운 나라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정부가 있어서 정부의 기능을 못하는 나라가 많대도 우리 정부 기능을 하니까 우리 힘없는 사람들 다 나라가 수급으로 먹여주고 병원도 해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라가 무너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수급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굶어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나라가 돈 있는 사람이 다 도망가면 나중에 세금 낼 사람이 없으니까 제일 비난한 서민들이 지원을 받아서 더 고통당합니다. 부자들이 도망가면 부자들 미워하면 돼요? 없는 사람이 부자라고? 사실 부자들의 그 세금 갖고 수급비 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없는 사람들이, 그지? 본인이 세금 내서 먹고 삽니까? 아니잖아. 부자를 존중해야 되겠잖아. 그지? 근데 개인이 부자를, 자기는 가난하고 부자 무조건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잖아. 지금도 우리나라 노조 나중에 없어집니다. 노조 그러니까 사고 기업자들이 노조 없이 로봇으로 쓰고 또 안 되면 외국으로 나가버리고 그러면 데모한다고 데모할 대상도 없잖아. 그래서 어느 회사 노조는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니까 아무리 데모해도 써주고 뭐 할 대상이 없는 허공에다 데모하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렇게 했지, 그렇지. 뭔가 적당히 타협을 해야지. 사람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뭐든지 해야지, 그죠, 그죠? 옛날 같으면 로봇가 없으니까 사람이 일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로봇가 대신 일해주고 AI 로봇은 일 더 잘해. 거기다가 우리나라 아니면 요즘 기업은 글로벌화 돼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하면 돼.
그래서 그런 것도 알고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돼요. 노동자들 같으면. 그지?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은 이제 뭐 꼭 외국에 안 나가도 이제 뭐 이제 네트워크로다가 AR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으면서도 한국을 상대를 안 하고 외국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국내 경기가 그래도.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요즘 같으면 전부 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국내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하고 연결 안 되면 그 기업이 크게 못 합니다. 국내만 가지면 그 기업이 못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연연 안 하고 외국과 네트워크에서 다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혼란한 세상 안에도 다 지혜 있는 사람은 살아가요. 혼란한 세상 안에 어두운 사람들은 한국만 딱 보니까 한국 경기가 없어지면 그죠? 그냥 같이 쭈그러들고 죽는 거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할 사람들은 국내가 혼란스러워도 어떻게 외국과 다 연계해서 사는 거야. 아시겠죠? 자, 우리 투자도 지금 국내 우리나라 요즘 네트워크가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에 주식 투자도 하잖아. 그치? 중국에도 하고.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앉아서 돈을 그냥 외국을 상대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요즘에는. 알겠죠?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면 이런 안에서 얼마든지 돈을 벌고 살게 해. 먹고 살게. 꼭 미국만 가야 사는, 미국 가서도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성은이한테 들어보면 우리나라 생활비 몇 배가 들어 그런 데는 살려면.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같이 해주시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같이 안 하시면 조용한 세상 속에서도 혼자서 고통당하고 굶어 죽을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세상이 요란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이번 주일에 말했죠. 제일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죠?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 말아라 하는 말씀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두려워 말아라 쳤더니 상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많은 것 같아. 두려워 말아라는 말씀이. 감사의 몇 배나 돼, 몇 배. 두려워 말아라. 사람이 다 사는 게 보면 두려워갖고 우리 보험 든 것도 다 미리 두려움이 조금 감소시키는 거지. 보험 돈을 갖고 해서, 그지? 돈이 다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험 안 들고 아무 일 없는 게 제일 낫는데 그게 될 수가 없잖아, 그죠? 사람이 제일 많은 준비가 두려워하고 준비하는 거야. 무서워서 준비하는 거야. 또 그것보다 낮은 수준의 힘든 거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그죠? 또 어떤 건 또 뭐가 나오지? 놀라지 말아라. 한번 외워보세요. 제일 많은 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신하사님, 이 중에 하나도 자기 상관이 없지요. 예? 세상 살아가는데 이거 없는 사람 없겠죠, 사실은. 그죠? 네 가지. 지금 어떤 사람 공포 중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 두려워가지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염려 중에만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어제까지 놀라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항상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이런 환란, 이상은 요란하지만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그러면 참 기쁨이 있는 사람이 돼요. 요란한 세상 속에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이런 세상 속에서 놀라고 두렵고 공포 중에 사는 사람이 있겠고, 그죠? 그러면
땅에서 오늘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환란 속에서 내가 나를 보면 알아요. 아, 내가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살 건지. 벌써 여러분들이 지금 땅에서 내 생활하는 걸 보면은 하늘나라서 주니까 얼마나 동행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자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지금 땅에 나하고 하늘나라 나하고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이게 씨앗입니다. 씨앗, 그죠?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이.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민지야, 네가 지금 이렇게 잘 준비해야 노년에 또 작년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뭐 작년이 됐다고 고난이 없고 무서움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덜하겠지, 그렇지? 우리가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오늘 땅에서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내가 사랑받는 그거를 체험해봐야지 하늘나라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지. 전혀 그게 없이 천국 가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오전에 했나 오후에나 내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사는 거 보니까 다 불쌍한 거야. 자기대로 권세를 잡았다고 돈을 벌었다고 지나보면 늙으면 다 비슷하고 죽을 때는 다 같아. 근데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죽음이 늙음이 더 같이 있어지고 또 소망이 있는 사람 되고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 늙음에 죽으면 다 무력한 거야. 아무 가치가 없이 사는 삶이야. 사는 게. 저도 근데 어려서 그동안 하나님 은혜를 줘서 제가 잘나서 그런 게 하나님 은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 종으로 세우려고 하나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각했겠지. 어릴 때부터 저는 사람이 사는 게 의미가 뭘까? 그냥 뭐 돈 벌고 남이 따라서 돈 버니까 돈 벌고 뭐 어떤 벼슬 하나 하고 뭐 하고 그거 갖고 좋았다고 막 가르치는데 물론 그것도 그 기약이 그 욕심으로라도 힘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 살아가는 어떤 지금의 순수에는 그런 세상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기는 물론 있어야 돼, 그렇죠? 동기부여 그것도 없는 사람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고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갖고 사는 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과 구원의 동기부여를 하고 살면은 세상도 제일 평안한 사람이 되는 거야. 저는 그 적은 소득, 의인의 적은 소득이 악인의 많은 소득보다 낫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뭐 벼슬이 높다고 그 사람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면 작은 소득을 갖고 있어도 그죠? 너무 감사하고 평안에 살고 천국권 하나님을 다 배워 나갈 수 있고 믿음이 살아 나갈 수 있는 게 됐단 말이야. 근데 돈이 무조건 많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거야. 똑똑하게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 이거야. 그죠? 보니까. 김영희 사님 지금 돈에 10배가 있으면 믿음 생활 엄청 잘하겠어요? 못할 것 같아. 지금 IQ가 막 엄청 남보다 똑똑한 잘난 여자가 되면 믿음 생활 잘할 거 안 같아? 더 이상하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자꾸 생각을 넓히자고, 그죠? 법이로운 믿음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오늘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좁게 세상에 살아가는 이 속에서 믿음도 적용이 되고, 그지? 또 믿음이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뜨는 믿음도 쓰고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가는데 나이 들어갈 때부터 야, 내가 참 잘했다. 신하일산에 예수 믿는 거 생각해 볼 지금 예수 믿는데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의미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그래도 하나님을 하나하나 더 배워서 알아가니까 늙을수록
의미가 있습니까? 늙는 게 인생이 너무 안타깝습니까? 늙는 게 소망이 있어요. 늙어도 젊을 때도 소망이 짱짱합니까? 지금이 소망이 더 좋습니까? 예? 오, 세상하고 반대네. 젊어야, 어떤 사람은 10년만 젊으면 막 이렇게, 근데 그 삶은 땅의 것밖에 없는 거야. 우리 이인자 집사님도 어저께 얘기하는데, 예수 믿기 전부터 뭔가 허무한데, 예수 믿고 딱 나니까 한번 붙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자, 집사님, 우리 이인자 집사님 지금 제일 희망이 넘칠 때가 몇 살 때랬어요? 한 나이가. 세상적으로. 예? 세상적 희망이 있을 때가 한 20살? 30살? 하여튼, 몸이 좀 건강히 있을 때, 뭐가 탁 지금 못해도 난 뭘 할 수가 있어. 막 이럴 때. 그때가 지금 소망이, 마음에 힘이 있어요. 지금에도 마음에 힘이 있어요. 지금 저희 집에. 참 믿는 사람 그래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하나를, 근데 세상을 볼 때도 여러분 조심합시다. 세상을 볼 때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요란하고, 또 어떤 세상 세계 정세만 나도 그것만 보고도 희망이 없어. 왜 이래 하지만. 그거 놔두고서 내 주변에 벌써 있는 어떤 나라도 놔둡시다. 내 주변에 일부 이웃들의 관계 사람들이 막 혼란스럽고 할 때 있잖아. 그죠? 그때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소망 있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내가 이번에 월요일날 교육자 하는데 수상교회 장로 2분하고 집사님이랑 5분이 왔더라고. 교육자 하는데 이제 교육자 때 마치기 전에 내가 우리 불러가지고 이제 처리원들 4명하고 했는데 뭐 말하는 가운데 제 순서 가서 그래 이런 일들이 본인들은 뭐 목사님이 잘못해도 자기들이 잘못해 왔다 생각하지 말고 넓은 범위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니까 여기서 우선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라는 게 예루살렘에만 전하다가 하나님이 딴 것까지 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핍박을 줘서 안디옥 교회가 선 것 같이 이 개척을 하나님이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우리 고개교회도 보면 청량리 교회에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동문교회 가서 동문교회 갈라져 나와가지고 본동교회 가서 본동교회가 갈라져 나와가지고 지금 아현동교회가 이렇게 섰는데 교회가 많이 서지 않았냐. 사람이 교회가 확 쪼개지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도리어 한국교회는 그렇게 쪼개져 갖고 교회가 많이 부흥됐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수상교회가 자기들끼리만 좋을 게 아니라 교회를 하나 세우라고 그러는 것도 있다. 이거. 그러니까 기쁘게 이번에 교회를 세우도록 이렇게 해라. 이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힘들지 않고 두 번째 기도를 또 내가 했어. 내가 마지막 기도기 때문에. 지금 그 9개월에 이게 지긋지긋한 생각하기에도 지긋지긋한 게 되지 말고 이 환란이 통해서 굉장히 크게 구원을 얻었다 생각하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나보면은 그 환란이 다 나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거구나. 그때가 진짜 은혜 때있구나. 나를 그런 게 아니면 사람이 자기가 겸손해지지 않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사람이 두 가지 진짜로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해지든지 더 악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많이 사람이 악해지는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과거를 지나볼 때 지긋지긋한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다 그게 내게 한 은혜의 순서였구나. 거기서 내가 깨졌구나. 그지? 거기서 내가 겸손하게 됐구나.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진절이 난다. 이러면 그거 현시환이 바로 됐어요? 안 됐어요? 바로 안 됐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너무 경기가 나.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야.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참 나 때문에 많이 희생을 당했네. 나를 깨우치려고, 그지? 그래, 세상을 이래 봅시다. 지금 바깥의 세상도 이렇고, 이게 마태복음 24장의 현실이야. 지금, 알곡을 수수하는 때야. 알곡을 수수하는 때니까, 우선 내 밖에, 지금 바로 내 옆에 당하지 않아도 내 밖에 벌어서 멀리서부터 세계는 우리가 거리가 멀잖아. 국내는 좀 가깝잖아. 그죠? 거기서부터도 내가 깨닫고 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지? 준비하고. 근데 내한테 딱 이용자 같이 당해버렸어. 사기를 당했어. 그지? 이용자 당했지. 거기서도 지긋지긋하면 되겠어? 당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 당했는데도.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바깥에 막 세상이 요란할 때도 그걸 보고 내게 메시지를 주고 깨우쳐 살아야 되고, 그죠? 준비해서 내겠다고 왔어도 놀라지 말고, 그죠? 미리부터 준비한 사람 놀라겠어요? 놀라지 않겠어요? 안 놀라겠죠? 두렵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또 어떻게 하라고 왔지? 하면서, 그죠? 그게 내가 크게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순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에녹도 뭐 환란의 순서가 없었겠다, 다 있었겠죠. 그러나 에녹은 거기서 믿음을 지켜갖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 같아요. 항상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기뻐하실까, 이렇게 산 게 믿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거기서 끝까지 어떤 현실에도 믿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그죠? 그래. 믿음으로. 또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았는데도 다른 사람 다 경고를 안 받았잖아. 노아만 받았잖아요.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온 세상이 홍수 멸망해서 그 집만 구원 얻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됐다. 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다 맡기고 살았다. 그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생각해 가면서 이들은 꼭 하나님이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꼭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분의 말에 그분의 말씀에 예민해. 사람 말에 예민하지 않고. 제가 이래 보면은 신화에서는 혹시 주변의 사람들 말에 예민해? 하나님 말씀에 예민해? 지금은 그래요? 자식들 말에 예민하지 않아요? 자식들 제일 지금 그래도 자식들 말이 제일 예민하게 들리잖아. 응? 남편 말보다 원래 이런다 누가 웃을만 남편들이 그런답니다. 아내가 있으면 아내가 본성이 그렇대. 남편은 아이고 뭐 아들이 잘나면 아들이 너무 귀하고 남편이 귀한 것보다 아들이 더 귀하게 보이는데 아들이 있는 사람들은 원래 그렇대. 우리 어머니 봐도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아들이 있는 집은 우리 집사님 그 자기 아들이 좀 잘나면 남편 잘난 것보다 더 마음이 막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 되겠지. 인자님 딸들이 좀 잘나면 남편 잘난 것보다 더 어깨가 높아지지 않겠어?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렇다네. 저기 아내들은 그렇다더라고. 대부분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긴 있어.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상을 이래 살아갈 때 좀 넓게 보고 삽시다. 세상은 요란도 하다가 평안도 하다가 내 개인도 평안하다가 요란도 하다가 오는데 평안할 때 준비를 꼭 해야 됩니다. 깨어서 평안할 때 하나님 멀리서 뭔가 소식을 듣게 합니다. 난리 소문을 듣고 준비해야 되겠구나. 또 그제 조금 가까이 옵니다. 그럼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게 딱 오면 두려워지지 않고 무서워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래 놓으니까 내한테 그리 딱 와버렸어요. 근데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당황하고 막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준비가 됐으니까 또, 준비된 게 왔구나. 두렵지 않고, 그지?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그 처리가 되더라고요. 알겠죠? 근데 벌써 멀리부터 들려줄 때 깨어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도 자기 멀리서 내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한테 왔을 때 당황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야. 응? 그래, 이용렬 집사님 보면 당황하니까 막 난리가 나가지고 내가 전화 안 받으니까 김영미한테 하고 김영미한테도 안 받으니까 이인자한테도 하고 누군가 뭐 안 받아주면 안 되겠고 온 하나님 앞에 또 하고 차근히 안 되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온 집사님들을 막 아는 집사님들 다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러지 않았어? 그럼 준비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 해야 되지. 해야 되지.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런 말하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알곡을 추수하는 때가 됐기 때문에 세상이 요란하고 또 내 주변이 점점 우리나라도 오고, 그치? 또 나한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준비가 된 사람 자기한테 와도 당황하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때 할 말을 준비하지 말라는데 할 말을 너에게 어떻게 주시리라 돼 있잖아요. 저도 그런 입장을 당해보니까 할 말을 줘서 할 말이 툭툭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운 입장에 얼어갖고 아무 말도 못하고 정신이 완전히 머리가 정지가 돼버려. 정지가 돼. 근데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사람은 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과 지혜가 막 그때 더 많이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주시는 거야. 이상하게. 준비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가 정지가 돼버리는데 그 사람은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때. 알겠죠? 그건 체험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환란이 와요? 별로 두렵지 않아요. 준비된 게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에녹도 우리와 같이 이런 여러 현실이 왔는데 에녹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거 주었지?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지? 하나님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가지고 그게 영생이 된 거고, 그죠? 또 누구야? 노아는 미리 경고를 받았으니까 홍수 날 때 당황했겠어? 당황 안 했겠어? 당황하지 않았지. 다른 사람 다 당황했겠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또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아브라함도 봐. 아브라함도 그 순서를 이래 갈 때 어려움의 순서가 있는데 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으면 내가 가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아브라함도 보면 실수를 하고 잊어버렸지만 다 맡긴 사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한 줄 알지만 저 인생을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 건져내십니다. 맡겼기 때문에. 일단 맡겼기 때문에. 안전장치, 세상에 안전장치, 보험 많이 들어놓고, 돈 준비해놓고, 뭐 준비해놓고,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야. 아시죠? 이 말 듣고 보험 들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고, 저금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건 내가 할 걸.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믿는 그 최종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래요. 맡기는 거, 그죠? 근데 인생이 어떻게 내가 뭐 잘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하겠어? 저도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제가 어느 결혼 전에부터 어떤 때 맡기겠다 하나님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건져주시더라고 보니까 살려도 주시고. 또 저는 이제 나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있지만 유기 가족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도 믿음의 자녀를 맡겼으니까 그래 이것도 내가 잘하려고 되는 게 하나님께도 맡겼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겼고 여러분들 맡기기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 줄 거라고도 믿고 있어요. 알겠죠? 어? 그리고 또 어떤 나라에 대해서 제가 교만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엘리사가 볼 때 이스라엘 병과 뭐라고? 마병이라고 봤잖아. 그래, 내 한 사람이 그래 우리나라의 병과 마병도 돼봐야지. 그런 믿음을 갖고도 기도를 합니다. 제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럼 평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우쳐야 하려고 하나님 살짝 어려움을 싹 줬다가 깨우도록 해갖고 또 평안도 줬다가 미리 막 환란 와서 막 온 세상 훅 뒤집어지도록 만들지는 않고 좀 미리 조금 살짝 어려움을 줘서 깨어서 살게 하다가 또 준비를 딱 하고 오긴 와도 살짝 왔다가 이리 지나고 이렇게 해야 깨어 살지. 아무 일 없으면 깨어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제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 환란이 왔지만은 그 어떤 날 쑥대밭된 나라같이 되지 말고, 그지? 어? 살짝, 어휴, 이거 안 되겠다. 누가 보면 흰데 상하지는 않아, 사람들이, 그지? 배고프지도 않아. 근데 깨어 살 수 있도록 해. 그게 제일 좋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으면 다 같이 믿으면 죽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 일 없으면 나부터 여러분들도 다 껴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했지만 그런 현실이 또 와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개인적으로도 좀 생각했어요. 아무 일 없는 것보다 하나님 미리 그 정신 바짝 놔도록 해갖고 미리 어떤 큰 일이 터지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또 깨어서 하나의 겸손에 살고 또 그래서 잘하고 하나의 축복을 받고 그렇지 이렇게 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겸손하게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어야 겸손해지는 거지 그냥 뭐 안 돼. 나도 보면 모든 사람이 똑같아 그냥 아무 일 없으면 그건 뭐 100%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시끄러운 것 같지만 또 교회가 그 핍박받은 것 같지만 또 그래도 신앙의 자유를 갖고 또 나가고 이렇게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교회가 너무 오래 이래 가면 말입니다. 전부 다 속화됩니다, 평안에.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역사에도 큰 교회들이 막 부흥해서 큰 교회가 되잖아요. 나 이거는 백무사님이 하신 말씀도 같고 백무사님이 이랬다. 교회가 이렇게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설교를 하면서 처음에 막 부활할 때 생명자가 30년 정도는 쫙 생명 역사로 커가는데 근데 어느 시기 가면 교회가 커지고 뭐 하다 보면 딱 이게 다 에베소 교회 같이 처음 사람 잊어버린대. 그러면 생명은 없는데 자 관성이라는 거 알아요? 관성? 이용 여자 뭐야? 김영희 관성을 알아요? 물리 법칙의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한번 가면 우리 공기가 있기 때문에 가다가 공기에 마찰로 이렇게 서는 거지만은 공기가 없는 데는 일단 좀 그냥 꾸준히 그 에너지가 소멸 안 되면 꾸준히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동안 가는데 이제 동력은 없어져 버려서 그러면 세상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섣부려잖아. 동력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에 생명이 가다가 생명이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지. 그러면 이제 계속 생명의 동력이 없어졌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 가다가 섣부리겠죠. 그러니까 잘 나가던 교회들이 에베소에 같이 처음 사람 잊어버려도 얼마 동안은 나간다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것 같이. 근데 그 되는 그 기간은 생명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관성으로 생명 없이 그냥 뭐가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돌아간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가다가 이제 뚝 못 잡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기. 그래서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다 특히 오래된 교회들 보면 큰 교회들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지잖아. 한번. 그러니까 그런 순서를 여러분들이 꼭 겪어야 되는 겁니다. 한 세대는 또 몇 세대를 그 안에서 신앙생활 했겠지. 그럼 또 그게 또 없어져. 그럼 또 다시 또 일어나. 그죠? 한 세대 한 세대 하나님이 다 키워나가는 거지. 뭐 몇 세대가 저절로 덤으로 뭐 몇 세대가 더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우리는 뭐든지 사람은 생명으로 살다가 에베소 교회 같이 그냥 그 생명이 없어져 가지고 또 다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고 또 이래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 그걸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또 평생에 그래 가는 건데 세대적으로 볼 때는 한 두 세대까지 좀 같이 가다가 손자 세대 가면 거의 다 잊어버린대 대부분. 알겠죠? 손자 세대 가면 거의 없어진대. 그게 좀 길게 아주 길게 가면 손자 세대까지 가고 그나마 자기가 할아버지 얼굴 봤으니까 그죠? 근데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시대 가면 다 없어진대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걸 알고 오늘 우리가 참 현실을 좀 잘 살자고요. 그죠? 여러분들의 세상이 억작억작하는 거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시작이라 했습니다. 끝은 아니라 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소망을 갖고 나갑시다. 우리 구원의 보배로운 믿음이 더 깨끗해지고 더 자라는 특별한 시대라고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